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급할 때는 죽겠다고 엎드렸던 자가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기고만장해지는 자세를 전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되고 주변의 원수들과 대적들로부터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말씀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적군의 노예가 되어 고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것보다 못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이처럼 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압박과 고통에서 구해줄 것을 바라며 또 굳게 믿으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질 사사들을 세우시죠. 금요일 말씀 18절 말씀이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외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한 사사를 보내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고통당할 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다가도 위기를 벗어나고 고통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회개하기 전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마음이 강팍해진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들에게는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인한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돌이킴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아침 안개와 같이 또 굴뚝의 연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회개란 여러분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변화가 있는 삶입니다. 이들의 위기 속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은 알았어요. 울기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대한 탄식이었을 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혹 그들이 회개했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잊고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처럼 진정한 회개가 없는 눈물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이라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고통이 지나가면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있었기에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물과 부르짖음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눈물과 부르짖음의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다가도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금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이 땅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